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절의 말씀은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과 상전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 원어로는 둘로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예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 1세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그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하며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미국의 남북전쟁의 배경이 되는 그런 노예 제도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쇠고랑 채우고 막 채찍으로 착취하면서 학대하면서 노예 부렸던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노예 제도, 이런 노예 제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런 노예제는 주전 1세기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주후 3세기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주후 1세기, 2세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예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노예제도는 완전히 피착취 계급이죠. 학대당하고 그런 노예들인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그런 노예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일반 자유인들과 크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지 않았고 출퇴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로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수입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식주만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삭슬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동의 수입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자유인 노동자들과의 그 수입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등했습니다. 궁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예였지만 그렇게 헐벗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노예들 중에서는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자기 자유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속박당했지만 나중에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자기의 그 자유를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였던지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10년이나 15년 정도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 자유를 살 만큼의 그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이 돼서까지 노예로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일반인과 전혀 자유인과 전혀 다름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평한 처사가 있었고 대우가 있었고 학대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상전들이 그 노예를 자신의 자산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물건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했고 또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경우에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벌을 받을 때 주인이 과도한 벌을 주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예라는 것이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격적인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받기 힘든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로 퍼져가면서 이 골로새 이 도시에도 이 교회에도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노예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노예이지만 너희가 신앙을 가진 노예라면 이렇게 마땅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뭐 순종할 만하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무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 만하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하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되, 의무적으로 순종하되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엎드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세상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위에 서고 군림하는 것,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굴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이죠. 그런데 성경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예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해야지, 그런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구절을 보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노예제도를 심지어 권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입장,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 종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것이 아님을, 그냥 가지지 못한 종은 무조건 상전에게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재력을 가진 상전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과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그 당시의 노예들, 주인의 상전을 가지고 있는 그 노예들 중에서는 좋은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런 노예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런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윗사람에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단순히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직속 상관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찍히게 되면 내가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더 나아가서 내가 뭐 해고를 당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상전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된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왜 상사에게, 직장 생활할 때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있죠.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생활의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주인이 내 상사가 아니라, 내게 월급을 주는 그 이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그 상사,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그것은 우연히 근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를 채용해줘서, 나를 뽑아줘서 내가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일터의 현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종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일합니까? 눈가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속박을 당한 아주 구속력이 강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인이 볼 때에만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을,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대개의 노예들이 눈가림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적어도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했지만 예수를 영접한 너희가 종들이라면, 노예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여도, 눈가림만 하여도,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여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된 그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상전에게 잘 보일 것을 위해서, 잘 보이지 않으면 해코지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노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눈가림만 하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노예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역시 육신의 상전의 메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는 아직 노예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영적으로는 내 영혼은 육신의 상전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주님께 매인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내가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 육신의 신분은 노예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었다, 그런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일할 때 육신의 상전 눈치 보면서 눈가림만 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일하는 자는 어떻게 일할까요? 당연히 성실히 일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모습이,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주인은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인의 눈이 나를 지켜볼 때도 있고 지켜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진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인식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항상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다수를 이루는 그 노예들에게, 신자된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의 일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의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가정주부가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노예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 대단한 일, 가치 있는 일, 그냥 겉으로 보면 그런 주님을 위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대다수의 일들이 주인 상전의 편의를 위해서 청소하고 힘든 일을 대신 도맡아 하는 일들,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일,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굳은 일들, 그런 일들이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있습니다. 왜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일들조차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상전이 시킨 일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종들이 순종하는 대상은 눈앞에 있는 육신의 상전, 그 일을 내게 쥐어주는 그 육신의 상전이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성실히 직장 생활하는 것이 과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주의 일이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내일이면 생업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그곳에서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 맡긴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하는 일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우리가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죠. 공군 여중사가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못 이겨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금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내게 조금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게 하듯 전심으로 다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용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직장에서 이 일이 내게 월급 주는 사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온전히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여전히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가림만 하면서 그렇게 일하려 하는데, 대충 요령을 피워가면서 일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일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과연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될까?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는데 그런 까다로운 상사에 대해서도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좀 성실함으로 좀 구별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도, 남이 보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누가 알아나 주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더 올라가냐? 그렇다고 해서 승진이 더 빨리 되냐? 굳이 그렇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하면 돼. 그런 이야기를 그런 회의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육신의 상전에게 잘 보여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는 성실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상전이 알아주지 않는 성실함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하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함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성경에서 유업, 땅, 누군가에게 상속되어지는 그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을 누가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육신의 상전이 그를 금방 알아채서 육신의 상전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육신의 상전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된 자리이지만 때로는 부당한 처사를 당하지만 때로는 과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러운 일하고 고된 일 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만 한 척하고 일한다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약 종들이 상전에게 부당한 일을 한다면,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 상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눈가림만 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일 때는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상전은 모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도, 그 성실하지 못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종을 상 주듯이 반대로 불의한 종은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터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것, 그래서 그냥 내가 불이익만 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요령껏 그냥 다른 사람들 일하듯이 그렇게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에 미소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의 말씀에는 이제는 그 말하는, 명령하는, 말씀하는 대상이 이제는 바뀝니다. 종들이 아니라 상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는 명령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 소유자들, 그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같은 자유인들에게, 상전된 귀족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이 홀대하고 물건 취급했던, 사고 팔기를 일삼았던 그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주인들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 노예의 노동력을 아주 힘껏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뽑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지만 임금을 체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사하고 착취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의 여러 상전들, 예수 믿지 않는 상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종들이, 예수 믿지 않는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눈가림만 하듯이 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상전들은 노예를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였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 믿는 상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노예지만 너희가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방식으로 공평하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지만 갑으로서 을에게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죠.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지 않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상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상전이라는 문자적 의미로서의 그 상전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업을 운영하는 CEO나 사장님들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누가 상전입니까? 돈 주는 사람이 상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이나 노동력을, 또 서비스를 사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이 바로 상전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을이지만, 종이지만, 오늘 본문의 용어로 치면 종이지만, 회사에서는 우리가 을이고 종이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누군가의 노동력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회사에서는 을이지만 또 다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마트나 식당에 가서는 우리가 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상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예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노예 제도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을의 위치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갑질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을의 위치에서 내가 다른 갑에게 당하는 그런 갑질에 대해서 내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리에서 내가 갑의 위치에 서면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을에게 우리가 갑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마땅히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 굳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하반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비록 육신의 상전이지만, 비록 갑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을의 위치라는 것, 종이라는 것,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상전들이, 주인을 노예를 부리던 상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상전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상전이 아니었구나. 내가 상전이기는커녕 내가 우월한 존재라고 내가 뻐기기는커녕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노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 상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했던 그 종과 내가, 상전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상전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나나 저 종된 저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노예에게도 의와 공평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전이든지 노예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둘 다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결국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상사로 또 관리자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부하들 또 동료들에게 또 의와 공평으로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또한 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든 상전이든, 오늘날로 치면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모두가 결국에는 주님을 섬기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상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갑질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와 공평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면 금산면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제의 조독삼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강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많이 샀고 그래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 이 지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한 것을 찾아서 이 전라도 땅 금산에 찾아와서 머슴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이 이자익을 불쌍히 여긴 조독삼이 그를 거두어서 머슴 겸 마부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이자익이었지만 이 어깨 너머로 그 조독삼의 아들이 공부를 할 때 어깨 너머로 한글을 배워서 천자문을 줄줄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를 지켜본 조독삼이 이 이자익이 비록 머슴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배려해 주어서 아들과 함께, 아들 조용호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독삼, 그러니까 지주와 그 집의 머슴 겸 마부인 이자익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로.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집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영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수는 그 없는 교회의 직분이지만 영수는 그 당시 이제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교회 종을 치기도 하고 교회 행정일을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설교까지도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 조독삼과 이자익이 모두 집사 영수의 자리를 거쳐서 이제 1907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장립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독삼과 이자익 모두 장로 후보로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구한말이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아직 남아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머슴이 장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독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이 한 그 인사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주인 조독삼, 그러니까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머슴 이자익에 밀려서 떨어진 이 장로 그 조독삼 영수가 한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뽑힌 먼저 피택된 그 머슴을 조금 더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로가 된 이자익이 때로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이 출타할 경우에는 그 머슴 이자익이 교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머슴이
그 설교를 할 때 이 주인 조독삼은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 머슴 이자액이 주인 조독삼을 깍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조독삼이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이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고, 또 이 장로가 된 조독삼은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이자익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머슴을 섬긴 주인의 이야기, 이 흔치 않은 이 이야기,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가 자기 머슴을 목사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 밑에서는 육신의 상전인 자신이나 머슴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매일 고된 일,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 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된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 노예 생활까지도 내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기업의 상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노예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고된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무슨 일이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성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직장에서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고객의 비율을 맞추어서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그 생활 역시도, 그 직장 생활 역시도 내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그냥 적당히 속이면서 대충 눈가림만 하면서 보내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곳이고, 그 엿새 동안에, 그 닷새 동안에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전의 자리에 있든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갑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